11장 보겠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예.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계시록 좀 보셨나요? 계시록을 안 읽고 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그 순간에 듣긴 듣겠지만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어지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는 못 읽으셨다면 이번 주로 가셔가지고는 꼭 한번 읽으십시오. 계시록을 꼭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조를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대로 정말 성경이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점검을. 네?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계시록을 읽어야 될 이유와 이제 계시록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오늘은 그 구조를 근거로 해서 그러면 계시록의 주제가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계시록을 처음에 읽으면 읽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시록은 뭐라 그러죠?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 그리고 계시록 읽고 나면 두렵다 그럽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죠. 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까요? 이렇게 상징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이 뭘 상징하는지를 모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특별히 무섭다 그러는 거는 거기에 뭐가 많이 져요. 심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유가 그냥 상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상징으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특별히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면 계시록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첫째, 모든 글처럼 서론이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본론이 있죠. 본론은 당연히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 다음에 여기 본론에 제1 환상. 이제 환상이 하나가 턱 나와요.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이 환상은 7 촛대야. 뭐라고요? 7 촛대 환상이에요. 이거는 1장 9절서부터 3장 22절까지. 두 번째 보면 제2 환상이 하나 또 나오죠. 요거는 인, 나팔, 대접, 심판이에요. 요거는 그러면 4장 1절부터 4장 21절까지. 그 다음에 제3 환상이 나오죠.
요거는 큰 성 바벨론 멸망에 관한 환상이에요. 요거는 17장 1장부터 20장 15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환상이 하나가 더 나오죠. 이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거는 잘못됐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세 번째는 결론이죠. 결론은 당연히 22장 6절서부터 21절인가? 계시록이 몇 절로 끝나요? 21절인가? 맞나? 네, 맞네요.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론 본론이 조금씩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이 대부분이야. 본론이. 그러니까 이거 구조를 이걸 한번 좀 썩어가지고 가서 이제 한 주 동안 볼 때 이걸 이렇게 대젓는 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17장 큰성 바벨론 환상이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게 되면 큰성 바벨론 얘기는 17, 18장에 나오고 19장, 20장에는 큰성 바벨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17, 18장에는 큰성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심판받는 최후의 모습을 보이고 18, 19장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혼인잔치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뭐 용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큰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일곱 촛대는 뭐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까? 일곱 촛대는 이건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 그랬죠. 일곱 촛대가 이 나팔 심판은 이거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큰성 바벨론 멸망도 세상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환상 이거는 또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곱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 왜 일곱 촛대가 교회냐면 본문에 읽어보면 그렇게 다 나와요. 본문에 다 읽어보면. 그러니까 제가 일곱 촛대 교회다 그랬을 때에 본문을 모르고 있으면 저게 왜 이 교회인가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에 대한 상징이 되었을 때 본문에 보면 그게 이해가 나는데 본문을 모르면 모른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면 결국은 계시록이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회, 세상, 교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와 세상과 교회와 세상의 본질에 대한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21장까지 쭉 이렇게 되어가지고 상징으로 되어 있고 막 어려운 것 같아도 이렇게 구조를 나눠보면 결국은 계시록이 뭐에 관한 말을 하고 있다고? 교회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교회와 세상이 무슨 얘기냐? 그걸 이제 좀 하나 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환상을 이렇게 좀 보면 일곱 촛대가 나와. 일곱 촛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일곱 촛대가 교회라 그랬고 네 번째 환상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곱 촛대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 교회라면서. 예. 근데 차이가 있는 거죠. 일곱 촛대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여기 일곱 교회야. 무슨 일곱 교회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교회 내용이에요. 일곱 교회. 이거는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 터키죠. 그에 실질적으로 이 교회가 존재했었어요. 뭐 처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게 나오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말씀 생각나는 대로.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식으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교회를 가만 보면 두 교회 빼고 다섯 교회는 다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다섯 교회가 다 뭐 하고 있다고? 책망받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곱 촛대 교회는 실질적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교회인데 그러면 그 교회만 말하는 거냐 하면 물론 그 당시 교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뭐가? 일곱 촛대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뭐 한다는 거예요? 대표해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하다고요? 책망을 듣고 있다, 예수님부터. 책망.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이 일곱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야. 뭐 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각 교회마다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끝을 맺어요. 이기는 자는 승리한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승리한 자는 이렇게 하리다. 이렇게 승리한 자는 이렇게 하다면 승리한다는 얘기는 뭐가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싸움이 없으면 승리가 없잖아. 이기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는 지구상에 있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싸우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자, 하나 정리가 됐습니다. 1장 9절부터 3장 21절에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인과 동시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냐? 대표하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줘. 그러니까 계시록을 딱 봤을 때 일곱 촛대를 보고 딱 깨달아야 될 것이 뭐다? 아,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구나. 전투하는 교회구나. 그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요? 우리도 지금 이거 일곱 촛대 교회 중에 하나다는 거야. 일곱 촛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저분은 좀 왜 저럴까? 저분은 이제 예심 모이면 거기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거든. 장로 권사들은 거진 없어요. 대부분 목사, 사모예요. 그런데 또 와서 보면은 저분이 목사라 그러는데 왜 저러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 일곱 촛대 교회를 계시록을 읽어보면 교회가 어떻다고?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저 모습을 보고 좀 실망스럽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뭐 하고 있다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근데 전쟁이라는 거, 근데 지구상에 지금 전쟁이 왜 이렇게 자주 나는가 모르겠어요.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다시 붙는 것 같고, 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이 중간에 있더라고. 이렇게 위로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밑으로 인도인데 그것도 전쟁이 터질라 그래요. 그것도 이란, 이스라엘. 이러다가 동북아에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일본 여자 총리 또 말 이상하게 해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이 관계가 안 좋아요. 어제 신문 보니까 중국 군함이 그 일본 해협 쪽으로 들어갔더라고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시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또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이렇게 이 세상에 실질적인 전쟁도 일어나지만 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가운데 전쟁하고 있다. 사단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육신과 더불어서 전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전쟁할 텐데 전쟁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모르면 늘 뭐 하겠어요? 지겠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 거룩 환상 새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교회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와요. 이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교회가 드디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흠과 점이 없는 순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보세요. 지금 나 좀 봐. 이 육체도 마찬가지고, 육체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 안 나오게 하려고 많이 했는데도 지난 추석 이후로 나온 배가 안 들어가네. 나 그때 추석 전까지만 해도 제가 77까지 갔었어요. 추석 그날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80이야. 이거 또 빼기 너무 힘든데. 근데 또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게 이제 불완전하고 육신도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제 속을 몰라서 그렇지 속 보면 어떨까요? 시커매요. 어떡하다고? 시커매요. 도둑놈 심보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아니, 그게 내가 누굽니까? 교회야, 내가.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이게 불완전하네. 근데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이렇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고 그런 육신으로 바뀌어지고 온전한 영육이 하나 돼서 광채를 하나님이 형상 그릴 때 여러 가지 말을 얘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한 걸 벗은 것을 알고 뭐 했다 그래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느껴서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게 뭘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전에는 안 벗었을까? 그전에도 벗었어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벗었는데 그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타락한 후에는 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왜 수치를 느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타락하기 전에도 벗었고 타락한 후에도 벗었다니까.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이 벗은 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빛이 비춰져 있었던 거예요. 영광으로. 근데 타락하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친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육신으로 아니고 다른 육신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로 보는 신학자가 있더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저기 이승훈이라고 소수대 교수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두 번째 한상을 보니까 이 나팔 대접 심판이에요. 근데 이것도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큰성 바벨론의 멸망도 세상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 얘기인가? 이건 뭔 얘기냐면 이 나팔 대접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 심판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가만 가서 보면 처음에 인 심판이 일어나면 세상 4분의 1의 심판이 임해요. 그 다음에 나팔을 가면은 3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대접 가면은 전체에 다예요. 전체에 다. 범위가 이렇게 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인 나팔 대접 심판을 보면 뭐 강도도 인에서부터 나팔이 더 세고 나팔보다 대접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서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도 점점 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게 되면 뭐 자주간 이런 그 관점을 받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 뭐 코로나 우리 몇 년 전에 다 겪고 지금도 코로나 있잖아요. 윤기한 집사님은 코로나 알아가지고 한 두어 주간 지금 막 입술 텄잖아. 집사님 입술에 코로나 알은 후유증이래. 그런 코로나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던 것들이 똑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전염병도 보게 되면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큰성 예루살렘 바벨론의 멸망은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시에 최후에.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가 특성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성 경관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16절.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9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인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벨론의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씹어야 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언제 망했다고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망했다고?
한 시간에 마영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쑥 망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훅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나팔 대접 심판하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인나팔 대접 심판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임한 심판이라면, 큰 성 바벨론 심판은 예수님 재림 시에 임할 종말의 심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후 심판을. 그러니까 요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가서 잘 보면 이 나팔 대접 심판이 어디서부터 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공통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전부 다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1환상하고 제1환상 요거 잘 안 나오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세상 요거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초림 제1환상 제2환상은 교회 세상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 역사의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제3과 제4는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역사의 종말에. 이거 역사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요거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켰을 때 결국은 교회는 어떻게 한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세상은 초림과 재림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르는데, 그 심판은 범위와 강도가 점점 넓어지고 세워지다가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한순간에 최후 심판이 임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서 그럼 결국은 뭔 얘기예요? 주제가 뭐야? 그러면 계시록 주제가 뭐라는 거야? 이 주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한다. 이게 계시록의 주제야.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세상은 결국 망한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여주느냐? 자, 요거 보세요. 요거 계시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 이거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가 이제 초림이에요. 우리는 뭐 한 이쯤에 있다 그래, 이쯤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뭐 이쯤에 있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게 있고. 여기 지상에 있는 교회죠. 이건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 이 계시록이 뭘 보여주냐면, 일곱 촛대나 뭐 이런 걸 보면, 여기 있는 교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성경을 읽어봐요. 뭐에 대해서? 하늘과 미래에 대해질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읽어보면. 여기서 공간적으로 여기 천상에 있는, 지금 지구상에 여기 교회인데, 천상에 있는, 여기 지상이다면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현재인데, 미래 여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입니다. 그러면 재림 시에 이루어질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함과 동시에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미래에 완성될 교회를 보여준다는 거야. 미래에 완성될 세상을 보여주고,
이거 미리 왜 보여주는 걸까요? 교회가 뭐 하고 있다고요? 전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어요. 환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 의심도 들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계시록을 또 보았다? 계시록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결국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구나. 이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또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반드시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보여주는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냥 구조를 통해서 한 주간 가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3환상 했을 때 보면 큰 성 바벨론 얘기는 17장, 18장에만 있고 19, 20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다 할지라도 거기 무슨 내용이 계속 나오면 용과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범주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한번 쭉 읽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제가 그걸 계속 할 건데 1장에 딱딱 잘라서 1장 무슨 내용, 2장 무슨 내용, 3장 무슨 내용, 4장 무슨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시록 전체를 머릿속에 좀 확 집어넣도록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이런 큰 구조가 그려지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조가 나오게 되면 뭐가 알 수 있다? 계시록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계시록은 결국은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걸 말. 세상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종말에 임한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이 땅의 나의 모습만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게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 때문에 그런구나. 세상 때문에 그런구나. 그렇지만 그 세상이 계속 가지 못한다. 물론 여기 보니까 세상 심판이 어떤 때는 더 강도가 세질 수도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한다? 한순간에 망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큰 성경에.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망한다는 거야. 한순간. 세상이 지금 번영해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시점에 그냥 한순간에 쏙 망한다는 거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언제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셔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것처럼 망하고 이게 자 이거 이해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인데 요 한 기둥이 여기가 고센 땅이야. 고센 땅에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잖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게 애굽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이 교회고. 근데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잖아요. 재앙 내릴 때 보게 되면 어디만 재앙을 내려요?
애굽 땅이 내려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 임해요. 고센 땅에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 백성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여기는 것들이 그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또 이게 하나가 지가 또 이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가지 말라 그러는데 지가 왔어요. 지가 여기 왔으니까 세상 망할 때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마라 그러면 그냥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야 심판할 때, 세상 심판할 때 심판에서 벗어나요. 이게 잘 보여줘요. 또 하나의 모형으로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거 보고 조금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의문나는 게? 일단 이거를 한번 해봐야 돼. 요거는 한번 좀 해봐야 돼. 요거는 한번 써봅시다. 촛대가 1장 9절부터 교회는 3장까지야. 2장, 3장이 7교회 얘기잖아. 3장 몇 절? 22절까지야.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4장 1절부터 인나팔 대접은 제일 길어요. 몇 장까지? 16장까지. 16장 21절까지. 그러면 제3왕 큰성 바벨론은 17장 1절부터 20장 15절까지. 20장에는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세제에 되면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 그래서 이런 걸 좀 머릿속에 담고 좀 한 주간 계시록 한번 읽고 오십시오. 저도 계시록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다. 세상이 아무리 번영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막 그들이 대세를 잡은 것 같아도 세상은 결국은 망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계시록 전체